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이 로마서를 설교하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욥기를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욥의 회복이 일어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이 살던 시대에서 2000년 뒤에 바로 바울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이 로마서를 보면 시간적으로는 2000년의 차이가 있지만 욥기의 내용과 로마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함을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의인이라고 주장했던 욥에게 엘리후가 나타나서 너의 의인은 특별한 게 아니다. 너의 의인은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야. 욥의 믿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드러내므로 자신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듯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로마서를 만약에 욥이 읽었다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얘기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 로마서의 내용을 오늘 압축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꽃이다, 신약 성경의 어떤 정수다, 반지의 보석처럼 복음의 핵심이다,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하면서 로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중요한데 이 로마서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면, 크게 로마서를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고 너무나 단순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내용을 어렵게 표현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렵다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제 설교를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로마서에 관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그렇지 수긍이 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욥기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마 여러분 수긍이 갈 겁니다. 자, 먼저 욥이 설교하는 로마서를 우리가 듣기 전에 로마서의 서론적인 것을, 배경을 좀 이해해야 왜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썼는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 이 로마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이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닌,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사연이 그랬듯이 신앙적인 권면과 어떤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듯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그 이유를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아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난 일부의 사람들이 다시 로마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집에 335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입니다. 몇 달 전에 읽었던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라고 하는 그 책처럼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뭐냐 하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하는데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고 하는 로마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추방령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고 있다가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켰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 역사학자인 수에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추방령은 크레스투스에 의해 촉발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소란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 안에 유대인들 사이에 크레스투스, 이 크레스투스에 의해서 촉발된 유대인들의 소란. 자, 크레스투스가 누구일까? 아마 많은 학자들이 크리스토스의 오역이 아닐까. 크리스토스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 살지만 유대인들끼리 게토라고 하는 어떤 집단 거주지를 구성하고 삽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소수의 사람이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 무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두 무리 가운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정도로 소란이 일어나니까 이걸 들은 황제가 이참에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자, 그래서 칙령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황당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미련 없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났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끼리라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AD 54년에 글라디오 황제가 이제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글라디오 황제가 죽은 뒤에 이제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5년 동안 자리를 비웠던 이 교회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좋지만 이제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없던 그 교회를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떠났던 유대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제 서로가 자기의 신앙, 자기의 관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2, 3년 계속 되다 보니까 소문을 낳고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당신을 그냥 두지 않고 감옥에 넣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다 말립니다. 그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에 잠깐 몇 달 동안 머물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바울이 이 길로 예루살렘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개척하지 않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그 소식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고린도에서 펜을 들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로마서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 이 로마서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과연 로마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펜을 들고 편지를 썼을까? 자, 지금부터 하나씩 그 문제가 뭔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우리 한번 살펴봤지만 로마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편지를 수신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예요. 성도면 믿는 자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교회에도 알려질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됐지, 왜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 좀 더 성경을 보면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에게 나아갈 길, 너희들과 한번 만나고 너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가 여러 가지로 강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목적이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나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럼 바울이 이렇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뭘까? 이미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소문도 났고,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방인 교인들은 교회를 지켰고 유대인 교인들은 피치 못해 떠났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특별한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은사가 또 필요할까? 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뭐를 전하기 원한다고요? 복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믿고 있고 또 그 믿음이 소문날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생각에는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뭐가 없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자, 15장을 한번 볼까요? 제일 끝에 이제 16장이 끝이지만 16장은 사람들 이제 이름 추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5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세운 터에 또 믿음을 건축하는 수고로움을 이중적으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선교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이 얘기를 해놓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1장에도 이 얘기를 해요.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 편지를 마치면서도 여러 번 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 로마 교인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건축을 해놨으니까 굳이 내가 또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데 또 로마 교회는 여러 번 가려고 애를 쓰고 분명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가겠다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판단은 뭐냐면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고 사람들도 믿음 좋다라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지만 바울이 진단해 볼 때 복음이 없어. 여러분, 이게 참 놀라야 돼요. 이런 문제는 욥의 문제였잖아요. 욥도 난 의인이야, 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난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 좋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크게 실수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논쟁을 했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의를 너는 몰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들추어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이 욥의 시대거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 바울의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직분도 있고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금 예배드리고 비록 영상 앞에 또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꼭 김금률 집사를 만나려고 내가 여러 번 시도하였느니라. 내가 전재철 집사를, 이금실 집사를 내가 만나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 누가 압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는데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복음이 없는데 성도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선한 것도 없는데 우리끼리는 열심히 내, 수고했네, 어려울 때 이 교회를 지키고,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또 교회로 와서 이 교회를 섬기려고 이렇게 먼 길을 달려고. 참 믿음 좋습니다. 우리끼리는 뭐 칭찬하고 막 할 거 다 할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복음이 없어. 여러분, 복음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자, 그래서 욥이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내 얘기다, 내 얘기. 욥의 눈으로 변화된 욥, 과거의 자기의 신앙을 이제 변화된 다음에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140년을 살면서 변화된 삶을 보여줬던 그 욥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바울 시대에 와서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그 어렵게 느껴졌던 로마서를요, 제가 오늘 1장부터 15장까지, 16장 그냥 사람들 추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5장까지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아, 로마서의 내용이 이거구나. 궁금하신 분은 내일 휴일이니까 이번 한 주간 로마서에 푹 빠져보십시오. 제 설교를 듣고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욥기의 그 설교를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다면 로마서는요, 아, 이런 구조와 이런 의미와 이런 내용이구나, 아마 머리에 쏙 들어와서 그 다음 로마서를 읽으면요 술술 읽혀져요. 그냥 이해가 그냥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욥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냐 봅시다. 자, 1장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교인들이 본인 스스로는 성도고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에게 와서 당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인들의 이 신앙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8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욥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비유적으로 소개할 때 엘리후가 예를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중보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당함을 전했더니만 그 사람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고쳐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뭐를 얻었다? 대속물을 얻었다. 코페르를 얻었다. 이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속물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회복시켜 주었다고 엘리후가 이제 33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대속물이, 대속물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가 말씀드렸죠.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다른 거라고요. 앞의 믿음은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복음이 없어도 나의 열심으로, 나의 헌신으로, 어떤 지적인 동의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그런 지적 동의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으로 이르게 해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믿음. 욥이 변화된 140년을 살아낸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다른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변화시킨다고요? 복음인 하나님의 의.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냐? 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 단순히 로마 교인들이나 변화되기 전에 욥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욥에게는 좀 두루뭉술하게 대속물, 코페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바울 시대는 그 대속물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분명히 지칭을 하는 게 그분이 예수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를 너희들이 믿고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진정한 믿음이야. 이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에게 설명하는 그거나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얘기하는 거나 주제는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를 여는 열쇠가 엘리후라고. 그렇다면 로마서를 여는 열쇠는 누굴까요? 욥이에요. 욥. 왜? 욥과 똑같아요. 욥이 경험한 것과 똑같아요. 바로 욥이 로마 교인의 모습이거든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남들이 나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좋다고 얘기해. 나도 보니까 열심히 하거든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하고 열심히. 그게 믿음인 줄 안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울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엘리후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이 바울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내 선교 전략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는 안 가는 것이 원칙인데, 내가 너희 교회 얘기 듣고 몇 번 가려고 애를 썼어.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만 쓰는데 너희들이 가진 믿음 아니다. 왜 아닌지 내가 설명할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의를. 자, 의를 이제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하는데 전제가 뭐냐면 죄부터 시작합니다. 죄. 우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인이야. 예외가 없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욥기 33장에도 엘리후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대상이 누굽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을 대상했어요. 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요, 죄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난 지금 법 없이 산 사람이고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래도 죄인입니다. 공자, 맹자도 죄인이에요.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지만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복음은 죄로 시작해요. 왜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3장 18절까지 쭉 쓰고 있어요.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은 헬라인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으며 쭉. 그래서 파멸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의 실상을 진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실상을 진단하고 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19절부터 이제 소개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소개되는데 21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21장 21절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 의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욥기 33장에 있었던 대속물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대속물, 코페르,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는 말이 덮어준다, 가리워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보상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욥기에는 두리뭉술하게 대속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바울은 그 대속물이 예수인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속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엘리후가 욥에게도 불쌍히 여기사, 그죠? 하나님이 의를 회복시켜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고 내가 너 의인 만들어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수고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자, 25절 계속해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대속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나쳐 주는,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때의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대속물을 믿는 이 사람도 어렵다, 칭의, 어렵다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단지 요백은 좀 두리뭉술이 2000년 전이었으니까 두리뭉술이 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에, 실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개해 줍니다.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제 4장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는 것을 소개해 줘요. 자,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욥기 33장에도 이제 회복된 사람,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 기도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친밀하게,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 반응이 뭔지 기억나세요? 노래예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의를. 마찬가지입니다. 5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1절 볼까요?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전에는 좀 껄끄러웠는데, 불편했는데 친하게 지내자, 친밀하게 지내자,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박국도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겠대요. 그럼 환경은, 형편은, 자, 그 다음입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제 환난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난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환난도 고난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환경적인 문제가 안 돼요. 11절 끝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은 사람은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실체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줘요. 욥에게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속물 이렇게 소개했는데, 바울은 그 대속물이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뭔가 했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의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여겨주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장에 오면요, 6, 7, 8장에 오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자,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소개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나는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당신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의롭다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죄는 죄대로 짓고 믿음은 믿음대로 가지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바울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엘리후도 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엘리후도 했어요. 3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35장 3절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엘리후도요 욥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욥이 이렇게 반문을, 안 봐도 비디오 100% 반문할 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라면 그러면 지금까지 내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모든 걸 참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수고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분명히 물을 거야. 엘리후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 시대를 떠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만 믿으면 그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논리적으로는요 믿음으로 의롭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굳이 힘들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까운 돈 헌금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잖아, 믿으면 구원받겠네,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생각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2절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도 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를 더디보면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의 삶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 관계를 결혼과 비유를 해요. 비유. 옛날 남편과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면 그 부부 남편의 아내로부터 자유함 받는 것처럼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의로 자유를 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면 성령의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존재가 없다, 아예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아름답고 또 놀라운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설교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욥기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어떤 수사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 전체적인 주제는 똑같아요. 욥도 처음에는 의를 주장했잖아요. 그 의의 주장의 근거가 내가 한 행위.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네가 잘했니 못했니, 죄가 있니 없니 자꾸 싸우니까 보다 못해서 엘리후가 네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들 다 잘못했다,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믿음의 실체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나중에 38장에 하나님이 네가 자꾸 그렇게 의를 주장하는데 과연 네가 그렇게 의롭다면 잘 들어봐봐. 너 이거 알아? 이렇게 할 때 너 있었어? 너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하나님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결과 내가 한 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짓거렸으니 그 말을 다 걷어들이고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다가 9장, 10장, 11장은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염려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잘 가다가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로마서에 거론되고 있는 욥과 같은 존재들이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먼저 이방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타 종교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진단을 할 때 비록 유대교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 이 두 부류의 이방인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영적인 질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질병의 원인이 똑같음을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면서 얘네들도, 이 사람들도 이런 질병에 빠져서 너희만 이런 질병에 빠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 이런 예로 또 자기 민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니까 더 마음 아프겠죠. 더 안타깝겠죠. 왜 이 사람들이? 그래서 9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10장 31절, 9장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에 거하지 않으니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왜 버림받았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 교인들에게 똑같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노라 하지만 이런 문제에 빠져서 똑같은 질병에 걸려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잘못된 지식이에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유대인들은 율법도 받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교인들도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 조금 했다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인정을 받고 또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점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도 예수는 믿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성향은 늘 있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적인 율법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또 예수를 믿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종교적인 습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더니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외적인 것, 예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대상화시켜 놓고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뭔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성향을 따라서 열심히 한다, 잘한다, 바르게 한다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든 신앙의 기초고 기본이고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바른 신앙의 지식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려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성경보다도 설교를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설교를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하냐에 따라서 바른 지식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설교자가 바른 지식을 전달한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모든 설교자가 모든 교회 목사가 바른 설교를 한다고 인정하지 마세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의심을 하세요. 과연 이것이 그럴까?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 거룩한 의심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물으세요. 찾으세요. 그것이 바른 지식을 만들고 바른 지식이 생기면 바른 열심이 되는데 잘못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따라 열심히 하는 그 열심 자체가 어떤 열심이 됩니까? 잘못된 열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아까도 읽었지만 2절에 그들이 함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어요. 근데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3절에 보면 힘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열심히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오히려 불순종하는 열심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열심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교회 오면 가만히 앉아 계세요. 기도와 말씀과 성경에 집중하세요. 뭐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저는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 행사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님 뭐 할 거 없어요? 저희 교회 봉사로 오신 분들 참 많아요. 주방을 제가 맡아서 할까요? 철철마다 꽃을 뭐 강대상 꽃을 올릴까요?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떠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더 열심히 잘한다 하면요 하나님 앞에 더 불순종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에서 바른 신앙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의 열정만 믿고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을 하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면,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에요. 이런 열심을 통해서 얻은 의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 교회를 몇 년 섬겼는데, 내가 목사인데, 개척한 목사인데, 이런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주장해요. 여러분, 교회마다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본은 뭔지 아세요? 잘못된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도 문제의 해결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찾아요. 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의를 경험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욥이 변화됐던 것처럼 변화돼요.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의를 덧입고 믿음의 의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된다. 그걸 바울이 썼고 욥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바로 유대인을 샘플로 해서, 유대인들도 이런 특권이 있지만 자기 의만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버림받았지 않냐.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면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이런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 소망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지요.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소망이지요. 자, 12장부터 끝까지는 뭐냐면 이런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냐,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욥기에 140년의 삶을 욥의 생활의 단면으로 갑절에 축복받고 또 자녀 딸의 이름을 붙이고 딸에게 상속을 주는 걸로 욥기를 마치는 것처럼 당시의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제 판단하지 마라. 믿음이 좋은 사람, 약한 사람 따지지 마라. 또 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지지 마라. 절기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 이거 따지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이웃을 위해 섬겨라. 봉사해라. 나라의 왕에게 충성하고 세금도 바쳐라.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나요. 아마 욥이 12장 이후의 삶을, 12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산 것이 나의 14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가 어렵나요?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그렇게 너무 신학적인가요? 영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읽어도 모르겠어요. 이게 로마서예요. 간단하죠? 쉽지요? 나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반에 얘기하다가 의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이 저마다 믿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다닐 교회가 없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가나안 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요즘 교회가, 요즘 목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산다면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판단하고 인색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누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헌신적이고 더 기쁨과 감사로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삶을 살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문제 많은 사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삶이지, 교회만 안 가고, 저는 그게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핑계. 편하니까 믿음이라는 타이틀 하나 갖다 붙이고 말로는 다 부정적이고 비판이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그게 무슨 가난한 성도예요. 성도도 아니에요. 욥을 통해서 로마서를 해석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지고, 그 진리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한결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방황하는 것뿐인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 예배 코로나 비대면 대면 이것 가지고 따지면 그건 아직 믿음이 덜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와 감격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꼭 교회 등록해야 되고 집사직분 받아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이런 것 따지면 아직도 자기 의의 메인 사람이고,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무리에 포함이 못된 것밖에 되지 않아요.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로마서를 1장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설교를 이해하면 아마 충분히 이해되고 깨닫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욥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한결같은데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기 싫은 이 신앙생활을 끌려가듯이 해야 되는지, 코로나19 속에 마지못해 믿음의 흔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통하듯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주는 자유함, 하나님의 의가 주는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